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보다는 먼저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립하고 내년 2014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122강까지 했더라고요. 122강까지 했는데 현재 요한복음 18장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프사랑교회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5가지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방과 평신도의 제자와 교회와 가정의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기독교 세계관적 삶 수립. 5가지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5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열방과 평신도의 제자화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네프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름과 내용으로 많은 프로그램과 책들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형성하신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제자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해왔던 성경 공부나 혹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교회들이 성경 공부 혹은 훈련하면 고작 몇 주나 몇 달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1년 3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32주 동안 보통 한 번에 3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이 할애되고 거기에 매주 묵상, 암송, 성경 통독, 독서, 생활 숙제 등의 숙제가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자훈련은 모범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을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 중에 소그룹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 다음 진행하는 과정이 사역훈련입니다. 이 사역훈련 역시 1년 3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제자훈련보다 더 높은 강도로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교회의 소그룹을 맡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말하는 구역,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캠프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조금 있고 아직 사역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작년에 사역훈련을 진행하다가 사역훈련을 중단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단하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사육훈련까지 마쳤는데 사육훈련 마친 교회에 없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중단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과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과 동시에 교회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과 나아가 제자훈련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성,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순결함과 정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성입니다. 다음으로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해서 말입니다. 이 보편성을 근거로 해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신자는 사실상 엄연한 의미에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보편성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교회의 네 번째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에베소 2장으로 가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그 모퉁이 돌, 그 기둥의 기초석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기초석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사명을 오늘날 교회가 계승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존재성은 그 사도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사도성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존재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사명 그 소명을 오늘도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그 기반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형적으로 다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사제입니다. 사제가 교회예요. 반면에 개신교회는 교회가 성도입니다.
가톨릭에는 본질적으로 사제와 평신도의 계급이 있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본질적으로 목사도 한 명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앉거나 혹은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주체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만 사도의 사명을,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도성을 근본으로 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이고 목회자는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를 깨우고 동역하는 동반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사도성을 근거로 하여 누구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것을 깨우치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제자훈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부름받은 자, 소명받은 자의 삶과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수준, 어떤 내용을 가진 사역자,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온전한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성숙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든 킹제임스 버전든 다 퍼펙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퍼펙트. 여러분 퍼펙트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권면과 가르침을 통하여 세워져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자, 퍼펙트한 존재가 되셔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자리, 이런 존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무엇이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합당한 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28절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24절 이하에서 적어도 세 가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죄에 채우노라.
우리가 신자의 그 완전함의 위치에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얘기예요. 내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교회를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요? 교회는 나 잘 되라고 나가는 곳이지 내가 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적 내용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도성을 근거로 해서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손톱만큼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애용하고 있는지요. 만약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라리 불교에 가보시는 게 좋을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순환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값싼 은혜의 신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성경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의 자리입니다. 내부사람교회 첫 번째 비전은 열방과 평신도의 제자화입니다. 열방의 제자화라고 하는 말은 선교를 의미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선교의 정신과 방향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교도 제자 훈련하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눈으로 보여주는 사역들을 극도로 제한할 겁니다.
다만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제자를 만들었는가, 한 명이라도 제자를 만들었는가 만들지 못했는가에 집중할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저희 목회 방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100년간 무려 5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고서도 결국은 실패작으로 막을 내린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실패작으로 끝나긴 했지만 공산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를 뒤흔들었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상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산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즘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바꿔놓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놓은 그런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상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확대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카를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장군 26명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꿔놓겠다. 근데 여러분, 이 26명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영어 알파벳 26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복된 나라들을 찾아보면 모두 그 시작이 아주 작은 소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3명의 노동자가 해방 동맹에서 시작해서 레닌이 시기에 17명이 되었고 레닌이 46명을 만들면서 그 러시아가 그 46명에 의해서 소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인구가요 1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인구를 3명이 시작해서 17명이 됐고 17명이 46명이 되었을 때 나라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50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 거대한 나라를 바꾸어 버립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마찬가지예요. 카스트로가 그 나라를 공산주의 시킬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고작 80명입니다. 그 80명이 그 나라를 바꾸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냐면 2000년 전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때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시작된 복음운동이 어떻게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미쳤고 세계 곳곳에서 세계를 변화시켰는가를 그런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훈련시켰던 12명의 제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그들이 붙잡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그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세계를 바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망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그들은 성공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한 공산주의 사상도 한때 세상의 변혁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바꿔갔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수의 진짜 제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동이 돌잔치 갔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교회 급히 왔어요. 우리 교회 이 강대상을 헌물해 주셨던 집사님이 어디 가는 길에 교회를 저한테 전화 통화도 않고 그냥 오신 거예요. 교회 앞이라고 하니까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히 왔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책임 성도님 댁에 갔다 오다가 사면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들렸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시골교회 치고 예배당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했더니 20몇 억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사면교회 얘기를 그 집사님께 했더니 그 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오빠인가 누군가가 하여튼 가족이 그 교회에 이렇게 사면교회라는 교회에 다니시고 있는데 장모님인가 그렇대요. 오빠인가 아버지인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요. 목사님, 그 교회가 그 예배당 건축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가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그 예배당을 건축한 사람 5사람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시골에서 20몇 억의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근데 5사람이 움직였답니다. 5사람. 그리고 그 5사람에 의해서 그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대요. 물론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가, 건축하지 않는가에 저는 목숨 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5명의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성도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움받은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도들이 그 소명을 계승해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 역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고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소명자, 그 사람이 단 1명, 2명만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